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합된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반가운 얼굴을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경북 지금 현재 청도로 이사해서 계신 우리 서경애 집사님과 김지호 아드님이 오랜만에 교회를 방문해서 오르게 되셨습니다. 어디 계시죠? 잠깐 일어나시면 저희가 따뜻한 격려의 박수로 함께, 저 뒤에 계신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저희들 지난주에 제48회 사무총회가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또 위임장으로 또 동참해 주셔서 100여 분 이상이 함께 해 주셔서 모든 회무를 은혜 중에 잘 마쳤고요. 성총회로 잘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결의되고 또 계획된 모든 2025년 회기에 이루어질 일들이 은혜 중에 잘 진행되도록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올림픽 파크 포레원 전도단, 올포단과 12전도단 두 날개로 아파트 전도대를 꾸려서 지금 날아오르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협력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사무총회 때 두 분의 장로 후보가 피택이 되셨고요. 그리고 40여 분 이상의 안수집사 권사님들이 후보로 오르게 되셨습니다. 이분들이 훈련과 교육을 잘 마치고 기둥 같은 일꾼들로 세워지도록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탄생하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역대상 13장 우리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3장 3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금과 제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찌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다 같이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제가 중학교 시절에 교회에서 열린 중고등부 수련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원덕이라는 곳으로 갔는데 아주 계곡에 강들이 펼쳐져 있고 너무나 좋은 곳이었습니다. 날씨가 무더웠지만 계곡이고 또 강변이라 그런지 굉장히 시원했고, 그래서 산 좋고 물 좋고 또 사람들, 좋은 사람들과 같이 아주 행복하고 즐겁게 수련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도 드렸고 게임도 하고 찬양도 하면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가졌고요. 그 이튿날 점심을 먹었는데, 점심을 먹고 나서 고등학생 선배 한 분이 식사를 하고 나서 곧장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이 형님이 몸도 안 풀고 물속에 들어가려면 몸을 풀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밥 먹고 바로는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형님이 무슨 일인지 수영은 잘하는 형인데 몸도 안 풀고 밥 먹자마자 그냥 물속으로 들어가더니, 강변이 꽤 폭이 넓었는데 이쪽은 밑바닥에 얕은 돌들 해변같이 이렇게 있었고 강변 쪽에, 그리고 저쪽 산자락 밑에는
깊은 강이 흐르는 그러한 물살이 센 그런 강이었는데 이쪽에서는 그냥 쉽게 가더니 그쪽 산 쪽의 깊은 그 강 쪽의 중간쯤 가더니 이 형님이 수영을 하다가 갑자기 막 허우적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도 보고 있었고 주변에 있는 분들도 보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보고 있었는데 다들 소리를 쳤죠. 물에 빠졌다, 큰일 났다, 막 그러면서 소리를 쳤는데 다들 이구동성으로 이제 그러니까. 근데 이게 여름이고 그래도 날이 뜨거워도 계곡물은 속이 차갑습니다. 그래서 그 산자락 밑에 깊은 계곡물들은 위에는 그냥 좀 미지근하고 좀 따뜻할 수는 있지만 그 밑에는 차갑거든요. 그러니까 이 온도 차 때문에 이 형님이 그랬는지 막 허우적거리더니 수영을 못하고 막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저희 선생님이 같이 갔던 분들 중에 뭐 보조 선생님이었는지 그 중에 공수부대 출신의 형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막 보더니 막 뛰어들어가서 수영을 해 가는데 근데 이미 그 수영하던 형님이 휩쓸려 갔고 그래서 찾았는데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해남 구조대가 와가지고 전문 잠수부들이죠. 잠수부들이 산소통 다 메고 들어가서 몇 시간 뒤에 이제 찾았습니다. 근데 이미 그때는 사망을 한 몸이었고 그 물속에서 몇 시간 있는 분을 끄집어냈더니 몸이 퉁퉁 불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모습을 봤는데 정말 행복하고 해피했던 수련회가 삽시간에 정말 장례식장이 돼버렸습니다. 아주 그 뒤로 저희가 교회 학교, 여름 성경학교도 그렇고 수련회도 그렇고 하여간 수년간 물가에 아예 가지 못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행사든 이런 사망 사고가 나면 그 행사는 이게 난장판이 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사라는 사람이 사망 사고가 난 어떤 행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그러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오늘 제목이 우사의 교훈을 기억하라라는 말씀이거든요. 혹시 우리 생애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지를 되짚어 보면서 여러분들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잘 박힌 모처럼 새겨지고 그리고 일생을 붙들고 사는 그런 복된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요 30살에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7년 6개월을 헤브론에서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유다의 왕이었는데 북이스라엘, 사울이 다스리는 북이스라엘과 통일이 돼요.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데 그게 38살 때입니다. 남북으로 갈라졌던 이스라엘, 남쪽은 다윗이 통치를 했고요. 북쪽은 사울 왕가가 통치를 했습니다.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통일이 돼서 다윗이 통치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든 갈라졌던 이 남북으로 갈라졌던 민심을 수습을 좀 하고 하나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계획들, 그런 정책들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아이디어를 얻게 되는데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기럇 여아림, 바알라 유다라고도 해요. 같은 말입니다. 바알라 유다, 기럇 여아림. 기럇 여아림, 저는 기럇 여아림이 좀 편해요. 그래서 기럇 여아림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올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갈라졌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끌어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이제 갖게 됩니다. 그래서 기럇 여아림에 있었던 법궤, 언약궤, 하나님의 궤 다 같은 말인데 이 법궤를 이전할 프로젝트를 이제 기획하게 됩니다. 이제 다윗이 왕이라고 혼자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 장군들, 제사장들, 백성들 전체가 같이 이제 의논을 하게 됩니다. 그 의논하는 장면이 역대상 13장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 또 초원의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그래서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다윗이 가지고 있는 법궤 이전 프로젝트를 쫙 설명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뭐 천부장도 그렇고 장군들도 그렇고 너무 좋아하고 제사장도 레위인도 와 너무 좋은 생각이십니다. 백성들도 다 같이 이구동성으로 너무 좋아해서 만장일치로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잖아요. 굉장히 사모하고 사랑하고 경외하는데 이 법궤 이전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이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면 이스라엘에서 제일 먼저 이스라엘 수많은 백성 중에서 3만 명의 선남 선녀를 뽑아요. 그래서 3만 명의 선발대를 뽑아가지고 세우고 그 다음에 레위인들에게 악기와 연주를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악기도 다 세팅을 하고 그리고 이제 법궤를 이전할 제사장들도 준비를 하게 됩니다. 아까 제사장들 불러 모았잖아요. 레위인들도. 그래서 이런 일들을 다 분담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예루살렘에서 기럇 여아림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루살렘에서 기럇 여아림까지 약 12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걸음으로 한 서너 시간 걸릴 겁니다. 서너 시간 걸리는데 여기서 다윗 왕과 더불어서 3만 명의 뽑은 사람들, 선발된 사람들과 그다음에 이제 제사장, 레위인, 천부장 막 이런 분들이 쫙 이제 조직이 돼가지고 그게 넓지는 않은 길이거든요. 기럇 여아림으로 가는 길이 넓지는 않은 길인데 거기를 쫙 하고 이제 조직돼서 이분들이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장관이었겠죠. 왕의 행차니까 엄청났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기럇 여아림으로 가는 동안 이제 기럇 여아림 쪽에서도 이 아비나답 집이죠. 거기서도 아효와 누구요? 우사와 아히오라고 하는데 아효라고도 합니다. 아히오, 아효 같은 말이에요. 저는 아효가 편해서 아효라고 하겠습니다. 이 우사와 아효가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 수레를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법궤를 올릴 수레와 그 다음에 이끌 소를 준비를 하고 그래가지고 소도 잘 먹이고 깨끗이 청소도 하고 수레도 새 것으로 준비하고 법궤도 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다윗 왕을 맞을 만전을 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왕의 행차니까 아마 악기들이 연주되고 왕이다, 왕이 가신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선포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왕이 쫙 오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때 이제 우사와 아효는 준비를 한 이 소를 으랴 하면서 이제 몰고 나가서 마중을 하게 된 거죠. 이 다윗 왕과 이 3만의 무리가 법궤가 쫙 나오는 것을 보면서 너무 감동된 거죠. 법궤를 보는 순간. 왜냐하면 이게 지금 한 70년이 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보지를 못했어요. 아비나답 집에 있었거든요. 70년이 넘어요. 학자에 따라서는 100년이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하여간 70년 넘도록 오래도록 산속에 이제 법궤가 이렇게 머물러 있었는데 보지 못했던 그 법궤를 수많은 사람들이 왕과 더불어 보는데 너무 감동인 거죠. 제가 이 감동을 비할 바는 아니지만 군대에 있을 때
한 4주 정도 훈련, 그때 제가 이제 해군으로 진해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훈련하는 4주 동안 교회를 못 나가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은 안 그런데 그 당시에는 훈련하는 동안 못 나가게 했어요. 그래서 한 4주 동안 예배를 못 드렸는데, 그 4주째 되는 날 주일날 이제 오후 열을 맞춰가지고 그 진해 그 교회에 가는데, 멀리서 차인벨 소리가 들리는데 그냥 그 차인벨 소리 듣고 교회 보는데 가슴이 막 너무 감동되는 거예요. 그냥 눈물이, 그냥 이 모자 쓴 밑으로 눈물이 그냥 주르르 흐르더라고요.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이제 교회 가는구나. 이제 주님 예배 드리러 가는구나. 이게 너무 감동이 돼. 근데 이분들은 70년 넘게 못 본 거예요, 이 법궤를. 그러니까 아마 다윗왕과 제사장과 레위인과 이스라엘 백성들 천부장, 이 모든 사람들은 그 사모하는 법궤를 마주하면서 엄청난 감동과 흥분과 어떤 충격과 긴장과 두려움과 떨림과 막 이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기럇 여아림으로 가고 있었고, 그 다음에 기럇 여아림에서는 우사와 아효가 소를 몰고 나오고 있었고, 이러니까 이걸 보고 그 앞에서 뛰놀기 시작한 거예요. 다윗이 너무 감동이 되고 너무 기뻐가지고 법궤다 그러면서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살아생전에 주의 얼굴을 뵙다니, 주의 모습을 뵙다니 너무 감동되고 막 선포하고, 그러면서 기뻐서 춤을 추고 노래하고 막 그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법궤가 나오니까 이 앞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법궤 앞에서 뛰놀더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막 그렇게 하니까 왕이 그러니까 뭐 주변에서 악기대가 쫙 연주하고 다 같이 뭐 축제 분위기로 막 너무 즐겁게 그러니까 막 행복하게 감격 속에서 다 같이 그 분위기 속으로 이제 들어갔겠죠. 그러다가 이제 지도를 보시면 알지만 예루살렘과 기럇 여아림 중간쯤이 바로 이 기돈, 여기 말씀은 기돈이라 그랬는데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나곤의 타작마당, 같은 언어예요. 기돈, 나곤 같은 언어인데 전 나곤이 편해요. 나곤의 타작마당의 중간쯤이 나곤의 타작마당이에요. 그러니까 한 6km, 5, 6km 되는 지점이겠죠. 거기에 도달했을 때 갑자기 소가 날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에다 끌었거든요. 소가 날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가 막 하면서 하니까 뒤에 실은 뭐가, 법궤가 이게 끈으로 묶었겠죠. 묶었지만 워낙 무거웠거든요. 이게 돌판도 들어가 있고 상당히 무거워요. 이게 한 7, 80kg 될 겁니다. 근데 이게 막 흔들리면서 이게 풀려가지고 떨어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우사가 이 떨어지려고는 그 법궤를 보고 그걸 붙잡습니다. 근데 이 법궤는 손을 대면 안 되거든요. 제사장들이 만지지 이게 사람이 손을 대면 안 되는데 손을 대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게 이제 그 법궤 옆에서 이 우사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법궤는 땅바닥에 이렇게 떨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갑자기 그 축제와 잔치의 분위기가 삽시간에 장례식장이 되버려요. 얼어붙게 되는 거예요. 확 무너진 거예요. 아까 그 수련회 말씀드렸죠. 사망사고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화가 나요. 이 엄청난 국가적인, 지금 3만 명의 무리를 뽑고 전 국민이 다 모여서 합의를 하고 계획을 하고 정말 어떻게 준비한 행사고, 이게 지금 남북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런 행복하고 축제적인 그런 잔치날인데 여기다 그냥 죄를 뿌려버린 것이 되니까 너무너무 실망하고 화가 나고 분노하게 돼요. 다윗이 계획한 것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다 망하게 된 거죠.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베레스 우사, 이게 베레스 우사라는 게 뭐냐면 베레스가 치다란 뜻이에요. 우사를 치심이란 뜻이거든요. 베레스 우사라고 그 지역을 명칭하게 되고, 그리고 분을 못 이기고 이제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법궤 이전 프로젝트는 거기에서 중단이 되고, 이 법궤는 그 근처에 있던 오베데돔이라는 그 분의 집으로 이전해서 거기서 이제 보관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제 중단된 법궤 이전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를 주님께 묻고 그랬을 겁니다.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러다가 다윗이 답을 찾게 돼요. 그 답을 찾는데 그 답이 뭐냐면 역대상 15장 2절하고 13절에 다윗이 뭐라고 이제 고백을 하냐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보실까요? 역대상 15장 2절하고 13절 연속으로 볼게요. 시작.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그러니까 이 법궤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는 레위 족속이 움직이도록 율법적으로 법적으로 이게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헌법에 새겨져 있습니다. 법령에 새겨져 있어요. 어떻게 새겨져 있냐면 민수기 4장 15절 말씀인데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봅니다. 시작.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누가 맬 것이며? 예, 그러니까 레위인종에서 그것도 고앗 자손만 법궤를 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맸어야 되는데 이게 짐승이 끈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실수했음을 알게 됐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사람이 매야 될 걸 소가 끌게 했구나. 그래서 소는 통제가 안 되잖아요. 사람이 아니니까 어느 순간 그 통제가 안 되는 변수 속에서 이런 사고가 일어났구나, 이런 발생이 됐구나, 문제가 내가 실수했구나 하고 본인의 실수를 인정하고 시인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 번 더 봐야 될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러면 진짜 다윗이 법궤를 사람이 옮겨야 된다라는 것을 몰랐을까? 거기 있었던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이 법궤를 옮길 때 고앗 자손이 옮겨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을까? 다들 기억하지 못했을까? 이제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그럼 저희가 정밀하게 살펴보면, 사실은 저도 이 부분을 그동안은 다윗이 이 말씀을 몰랐다, 그래서 우리가 규례대로 행하지 않았다,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저도 오랫동안 50년 동안 그렇게 알고 전해왔는데, 근데 말씀을 문맥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다윗이 법궤에 대해서 사람이 매야 된다라는 것을 모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보면 알게 됩니다. 한번 보실까요? 5절, 6절 한번, 오늘 본문 5절, 6절인데 같이 보실게요. 자,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 하나님의 궤를 메우고자 할세. 자,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모아고자 할세. 그러니까 다윗이
기럇 여아림에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고 계획을 했어요. 이미 마음에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6절에도 보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다윗은 이미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모을 때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고, 이게 주어가 다윗이에요. 주어가 다윗이에요. 이 문장의 주어가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메어 오려고 계획을 다 한 거예요. 생각을 다 한 거죠. 그리고 역대상 본문뿐만 아니라 사무엘하 6장 2절에도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2절까지 한번 볼게요. 시작.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뭐 하려고 하니? 메어 오려고 하니. 그러니까 메어 오려고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행사를 진행하고 법궤 이전 프로젝트에 수만 명들이 같이 있으면서 예루살렘에서 출발을 했는데, 정작 뭐냐면 예루살렘에서는 출발을 했는데 아비나답 집에서는 기럇 여아림 쪽에서는 준비를 못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전날 일에도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을 기럇 여아림에 파송한다든지, 아니면 그 당일날, 행사 당일날 아침 일찍이라도 먼저 가서 레위인들을 선발대로 보내서, 제사장들을 선발대로 보내서 그 법궤를 준비하고 예비하도록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이 예루살렘 쪽에서는 수만 명을 동원하면서 각종 악기대와 찬양대와 수많은 제사장들과 뭐 군인들도 있었겠죠. 이런 분들을 다 준비시키는 철저함을 보인 반면 저쪽 기럇 여아림 쪽에는 아무것도 하지를 않은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아비나답 집에서는요, 이 법궤를 누가 관장했냐면 아비나답의 후손이에요. 후손인데 우사와 아효, 제가 아효가 편하다 그랬죠. 아효가 이 법궤를 다루게 되는데, 이 두 사람은 법궤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 지식, 어떤 율법적 지식, 전문적 지식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전해졌던 전례대로, 그리고 말씀 들었던 선조들에 의해서 말로 전해졌던 그 이야기에 의존해서 준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비나답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오게 된 과정이 어떠냐면, 아까 지도를 보셨잖아요. 이 지도가 엘리 제사장 때 법궤를 블레셋에 뺏기는 장면이에요. 아벡 전투에서 이 법궤를,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이라는 이방 족속에게 뺏깁니다. 그래서 이 법궤가 옮겨간 이동 과정이에요. 그래서 블레셋에 갔다가 블레셋에서 다곤 신전에 모셔놨는데 다곤 신전이 다 무너지고 깨지고, 그리고 다른 데 갔더니, 가사에 갔더니, 가드에 갔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전염병이 걸리고 아주 안 좋은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7개월 동안 블레셋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노이로제가 걸린 거예요. 이 법궤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하게 됐다, 큰일 났다, 더 이상 두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법궤를 그러면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하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 당시 블레셋에는 나곤신이든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어떻게 옮겼냐면, 우상을 어떻게 옮겼냐면 수레에다가, 소가 끄는 수레에다 암소예요. 암소 2마리가 이 새 수레에다가 싣고 옮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방식대로, 그들이 해왔던 방식대로 법궤도 암소 2마리가 끄는데 새 수레에다 실어가지고, 그때 독종 금쥐 5마리를 실어가지고 이스라엘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이제 가게 되는데 베세메스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법궤를 맞이해요. 그러다가 궁금해가지고 법궤를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그래가지고 다들 놀래가지고 이거 여기다가 큰일 나겠다 싶어서 이 법궤를 산속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겨간 거예요. 그게 70년에서 100년의 세월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나답은 이 법궤가 그렇게 온 거를 새 수레의 암소에 끌려서 오게 된 것을 본인은 그렇게 받은 거예요, 법궤를.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죽었겠죠. 그리고 이 얘기를 자기 자손들에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사와 아효도 그 이야기대로 전해 들은 거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준비한 게 아니고 자기의 지식대로 들은 대로 앞에 했던 전례대로 전통대로 그렇게 기억대로 한 거예요. 준비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게 그게 전부인데.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준비해가지고 새수레에 정성껏 준비해서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러니까 당일이든 전날이든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을 아비나답 집으로 보내서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바빠가지고 여러 행사 때문에 놓칠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이 아비나답의 자손인 우사와 아효가 자기들의 지식들이 별로 없고 전해 들은 대로 기억대로 그래서 이방신을 옮기는 방식대로 법궤를, 하나님의 궤를 그렇게 새수레에 소가 끄는 대로 인도해서 딱 준비를 했다고 치겠습니다. 문제는 다윗 왕과 수많은 인파들이 아비나답 집에서 우사와 아효가 수레에 몰고 법궤를 가지고 나올 때, 이때 너무나 감동이 되죠. 이게 하나님의 궤를 몇십 년 만에 보니까 너무 그 충격이고 감동이고 막 너무 흥분되고, 오케이, 다 좋은데 여기서 다윗도 제사장들도 레위인들도 3만여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무도 다윗이요, 잠시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를 밟는 건 너무 좋지만 소가 끌어서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궤는 레위인 고핫 자손이 메고서 옮겨야 합니다. 라고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은 거예요. 다윗도 흥분이 돼가지고 그 상황과 분위기와 환경 속에,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뭐 나쁘다 좋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연약함이죠. 다윗도 인간이고 지식을 알고 있고 준비는 했지만 그 분위기에 압도돼가지고 그 상황 속에서 그냥 흥분돼가지고 춤추고, 오케이, 다 양해가 되고, 하지만 중요한 건 3만 명이 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수레를 소가 끄는 수레를 법궤가 그렇게 올려져서 나오는데 누구도 한마디 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신이 나가지고 그 상황과 환경에 빠져서 끌고 가다가 베레스 우사의 사건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삶 속에서 사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삶의 상황과 환경에 빠지거나 젖어서, 그러니까 암묵적으로 내가 명시적으로는 알든 아니 모르든 암묵적으로 그냥 그 분위기에 젖어서 살아갈 때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고 성경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알고 성경의 말씀을 알매도 불구하고 어느 때는 삶의 상황에 밀려서, 어느 때는 어떤 분위기와 사람들의 그 어떤 상황 환경 속에 그냥 묻혀서 그렇게 끌려갈 때가 많다.
근데 그러면 베레스 우사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쌓이고 쌓여서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 생애 속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와 민족 속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누군가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없더라. 다 빠져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레스 우사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신.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제 이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이제 오베데돔의 집으로 법궤가 옮겨졌잖아요. 옮겨져서 3개월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 오베데돔의 법궤가 옮겨진 곳에 축복을 내려주셔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이 풀어졌나 보다 싶어서 이제 다윗이 오베데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옮겨올 준비를 합니다. 제일 먼저 뭘 준비했겠습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을 어디로 보냈겠어요? 오베데돔의 집으로 보낸 거예요. 그게 역대상 15장 12절, 14절, 15절 한번 쭉 읽어볼게요. 어떻게 준비하나?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이건 어디서 준비한 거겠어요? 오벳에돔의 집에서 먼저 선발대를 보내서 준비를 하게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루살렘 쪽에서 다윗은 떠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조우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법궤를 만나게 되고, 거기서 춤추면서 다윗이 너무 기뻐서 6걸음을 걷고 나서 멈추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서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려요. 6걸음을 걷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올려요. 이게 지금 몇 킬로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계속 했는지 그 어느 정도까지 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얼마나 감사했는지 6걸음을 걸으면, 몇 걸음이요? 6걸음 걷고 하나님께 제물을, 소를 잡고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요. 너무 감동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습을 보고 다 기뻐하면서 축제 분위기가, 온 나라가 하나가 돼요. 온 나라가 하나가 되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법궤를 안전하게 예루살렘에 안치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 합니다, 다윗이. 그런데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큰 축복을 내려주셔요.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고치고 그 다음에 법궤를 안전하게 말씀대로 옮겼더니 하나님이 큰 축복을 해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다윗 언약이에요. 다윗 언약. 내가 네 집을 책임져 주겠다. 네 후손 속에서 메시아가 나올 거다. 왕위가 영원하리라. 이게 그거거든요. 그러면서 다윗 언약을 이제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베레스 우사라는 좀 낯선 그런 언어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시대에 다윗도 그렇고 제사장들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그 법궤를 옮겨오는 그런 사건 속에서 이분들이, 저는 사실 말씀은 기억하고 알고 있었지만 상황과 환경 속에서 놓친 거죠. 놓치는 그런 일들을 베레스 우사라는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가슴에 교훈으로 새기게 되는데, 우리들도 사실 성경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몰라서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아는데 삶의 상황과 환경과 문제와 이게 부딪히면 내 감정대로 움직이려고 그러고, 상황 따라 움직이려고 그러고, 환경 따라서 그렇게 젖어들거나
그러기가 너무 쉬운 우리의 삶이기에 오늘 말씀을 가슴에 잘 기억하면서 말씀 따라가자. 말씀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자. 다짐하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